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라지고 내 부르신 음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켜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입주와 마음을 비로소 정결케 하셨네. 교동문 2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죄로 물든 마음이 빈 눈보다 너희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드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며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 목사님과 연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학적 기반이 빈약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이유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신을 첫 번째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성숙한 말씀, 장성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 신령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단계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없다. 왜냐?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자로다. 예수를 믿었지만 신령한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장기간 체류했던 곳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분들에 의해서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터를 닦아놨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각각 그 터 위에 어떻게 자신의 교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키워나갈 것인지, 세워나갈 것인지를 조심해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성장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고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본적인 말씀,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 구원과 심판, 부활 이러한 내용들 또한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도 시간이 흘렀어도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좋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좋죠. 심판, 영원한 심판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늘 영원한 심판이나 부활 이와 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들만 되뇌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히브리서도 역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의 초보를 버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좀 더 의식이 있는, 의식을 높이는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 더 깊은 경건의 단계로 나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워낙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른 모든 내용은 필요 없고 복잡한 내용은 필요 없고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복받으면 되죠. 라는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나의 마음도 심령도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의식을 넘어서 나의 온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단계.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여유가 있고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고 온유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나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단계, 더 높은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막 몰려오고 감리교회가 막 부흥하는 과정에서 존 웨슬레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 방안이 존 웨슬레는 설교집을 만들어서 설교집을 감리교도들에게, 감리교 지도자들에게, 속회 지도자들에게,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순회 설교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에게도 읽도록 하게 해서 웨슬레가 생각하고 있던 그와 같은 감리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체계를 함께하는 모든 감리교회의 리더들이 공유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감리교는 체계적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웨슬레의
교의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적인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웨슬레는 신학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자였다. 실천신학자였다. 실천신학자였다라고 평하곤 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목적에 따라 나는 온갖 멋있고 철학적인 사변들을 삼가고자 한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목사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특히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존 웨슬레는 설교를 할 때 온갖 멋있고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고자 한다. 나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를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그런 글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강조했던 말과 매우 유사한 말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당대의 최고의 학문적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받았던 사도들은 특별하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남다르게 높은 경지에 이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에서 어우받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미 당대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러한 자세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존 웨슬레와 사도 바울은 거의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본문들을 읽어보면은 너무 어렵다. 설교 본문을 출판사에서 나온 설교 본문들을 제가 읽어나가는데도 쭉 읽어나가기가 힘들어요. 문장도 길고 좀 복잡하게 쓰여져 나갔기 때문에 또 보면은 용어도 좀 난해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도 쓰고 있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조차도 그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집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편 읽어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도
설교문을 번역한 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설교 본문들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설교집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줄 한 줄을 이 뜻이 무엇인가, 이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려다 보니까요,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대체로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이 읽기에는 쉬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은 너무 교리적이고 또 귀납적인 설교 스타일로 써내려갔고, 아마 그렇게 설교했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신학적인 논조와 논리를 듣는 듯한 그런 설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분량도 꽤 길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그런 장소들이 어디냐면은 광산이나 시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장터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시장 광장에서, 그리고 광산 주변에 있는 공터가 있으면 언덕 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 명 혹은 1, 2만 명 또는 그 이상의 군중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연상해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설교집을 읽어가다 보면은, 당시의 청중들의 배움과 의식 수준으로 볼 때, 당시의 광산은요,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맨 마지막 단계, 제일 낮은 단계,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광산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지하 터널에 들어가서 그 먼지를 마셔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볼 때에, 그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18세기에는 문맹인들이 많았어요. 귀족들이나 어느 정도 사회 상위층, 중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들도 그렇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자기 이름도 읽을 줄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보면은 배우지 못한 분들은 자기 이름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광산에서. 시장터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터와 광산에 몰려온 대중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강조했듯이 너무 그 설교 내용들은 복잡하고 읽기, 듣기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리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광산과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곳에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런 열변을 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웨슬리 선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들이 오늘날 많이 출판돼서 목사님들의 손에 서재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한 그 웨슬리 선집을 출판하는 그러한 연구원, 감리교 연구원의 그 원장을 맡았던 김전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설교였다. 웨슬리는 체계적인 교리학이나 조직신학을 만드는 대신 자신의 설교에 교리와 경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아냈다. 그러니까 설교집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또한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설교집을 편찬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설교자들에게 교리, 교육과 설교 훈련을 위한 교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체계적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설교 내용 속에는 교리를 담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 주제들을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실천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평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문체로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한 분들의 평을 봐도 역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속에서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웨슬리 목사님은 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출판하여서 지도자들에게 배포해서 설교 훈련을 하게 하고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도록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에 보면은 오늘 교회에서 쉽게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설교문이 좀 어렵고 그랬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생각은 어렵다. 당시에 감리교도들의 배움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런데 왜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문체로, 화려하지 않은 문체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바로 막 부흥하는 감리교도들에게 그저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고 교인이 뜨겁게 말씀에 아멘하고 끝나는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지나간 후에는 그 많은 청중들이 계속 웨슬리 목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해를 시켜주고 그런 깊은 영적인 거룩한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청중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같은 교리적인 설교를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설교집을 출판해서 배포하면서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설교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또한 회중들에게 감리교도들에게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크게 부흥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부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부흥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한 상태예요. 초창기 때에는 감리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술꾼들, 노름꾼들, 광산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을 또 이겨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지나고 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집을 또 열심히 읽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사용한다. 지강을 사용한다. 이제 감리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평범하게 그가 갖고 있던 학문적인 그 화려한 문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의 내용과 좀 달라요. 역시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깊은 학문적인 깊이에 들어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역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또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변증적인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려운 문장을 안 쓰려고 했고 철학적이거나 사면적인 글들을 안 쓰고 그런 말들을 안 써가면서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워낙 사도 바울 자신도 학문에 깊이 통달했던 사람인지라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문구는 좀 더 깊이가 있고 체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방끈이 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분들은 자신의 그 긴 가방끈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수준을 낮추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쓰려고 노력은 하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웨슬레는 그 특유의 그들의 갖고 있는 주무기, 무언가를 설교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전하더라도 항상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깊은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어른의 단계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고 단지 배우지 못하고 단지 술꾼들, 노름꾼들이 일시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모여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높은 경지를 향해서 감리교도들이 실천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서두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름대로 평범하게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배움의 그 긴 가방끈으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식으로 그런 설교 배움을 펼쳐갔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인들이나 감리교도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용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초대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었느냐, 따라갈 수 있었느냐, 이해할 수 있었느냐, 감리교도들이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의 그 깊은 깊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결정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문구 어투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설교 내용들은, 서신의 내용들은 어렵지만 난해하지만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회중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마이크 없는 시대에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열변을 통해서 설교하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군중들은 믿어졌던 거예요. 믿어졌던 거예요. 아이, 설교가 너무 어렵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네. 저 단어가 도대체 뭐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당장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저 구원받고 좀 마음의 위로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그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모이는 회중들이 그 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통에 자복하고 쓰러지면서 성령이 막 역사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설교 듣고 나면은 이 회중들이 술을 끊어버려요.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감방이 비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올 사람이 없어.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남과 싸우고 그래서 교도소 끌려가야 되는데 술을 안 먹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돼.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갈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가 점점 비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술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술집이 많았던 마을에 술집이 문을 닫아요. 술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은 왜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비록 배움의 지식은 가방끈은 짧았지만 그리고 난폭했지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이후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말씀하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셔?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 들 수도 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부터는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술을 끊어라. 그러면 술을 끊어. 그가 읽으라 그러면 그 어려운 문장의 설교진 내용들을 그들이 열심히 읽어라. 자기 이름도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읽으려고 설교 이름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글씨를 잘 읽게 되고 또한 쓰게 되고 그 어려운 설교문들도 그들이 읽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은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무슨 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나는 사도 바울파 등등으로 파가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그저 구원받고 부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들으면 그들의 신앙은 중립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면요, 신앙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을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이끌어갈 것인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씨를 깨우치게 되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교조적인 내용들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 안 됐을 줄 몰라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깊은 교조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들도 무식했던 광산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유식한 사람이 됐어요. 남들에게 똑같은 그와 같은 교리 내용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감리교회가 막 성장하고 나니까요, 감리교도들의 의식의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초창기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술꾼들이 많았는데, 쌍꾼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졌어요. 자녀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생활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왜? 술을 안 먹게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녀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술이나 먹고 술값으로 다 탕진하고 배워서 뭐하냐 하면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냥 노동 일판에 공장에 보내던 사람들이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감리교도들이요 사회에서 어느덧 상위 레벨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원초적인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인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에 그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복잡해, 이해 안 돼, 내 수준은 달라 하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뭐든지 아멘. 이해 못해도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 내가 아직 이해 못했지만 더 노력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서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하는데 좀 더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고 설교문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교리 내용들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속회 지도자들이 속으로 리더자들이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교육을 엄청 강조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계속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전하며 실천하자.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면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영이 말하는 대로 영이 하고 싶은 대로 영이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 의식이 순종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욱하고 싶으면 막 욱했고 아니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먹고 그러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억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한다. 술을 끊기를 원한다.
나의 발걸음을 멈추길 원하십니다.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자각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 나에게 말하는 내용을 내 의식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내 육이 말하는 말을 해요. 아이 배고파 못 찾겠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니 밥 안 됐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알았어 좀 기다리지 뭐.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온순해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꾸 육성이 살아나가지고 참지 못하게 되고 말을 막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요,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음이 그의 영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온갖 다양한 은사들과 기적들의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편하게 내 위주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똑같이 어린아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우유밖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혈기가 살아나게 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삶이 계속 난잡해지고 힘들어지는 비영적인 삶, 비경건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하게 되면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실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나도 좀 용기를 얻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좀 경건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라는 변화의 영향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령이 나타났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의식, 내 습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에 좌지우지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말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더 깊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신령한 성도가 된다. 신령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11조의 복이 드려진 손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금양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이제는 찬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